오늘은 6.25 전쟁 73년째를 맞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6월 25일이 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73년 전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민족사에 비극적이고 참혹한 날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그날 새벽 미명에 소련의 스탈린으로부터 전쟁을 허락받고 특히 재정 후원을 받게 되고 중국 공산당 모택동으로부터 병력 및 무기 지원을 약속받고 북한의 김일성이가 대군을 앞세워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간 한반도는 밀고 밀리는 접전 속에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최대의 격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가 한반도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16개 연합군이 한국 전쟁을 도와줬고 북한을 통해 중국과 소련의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전한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전쟁의 상처를 많이 남겼고 오늘날 1천만 이산 가족이라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6.25 전쟁의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인적 피해는 한국군과 유엔군 피해가 합해서 77만 6,360명, 그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공군과 북한의 피해는 약 200만 명이었고 민간인 피해는 남북 합해서 2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 가족이 1천만 명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 중 주요 장비 손실도 막대합니다. 비행기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합쳐서 약 2,000대가 파괴되었고 북한군은 2,200대가 파괴되었으며 전차도 한국과 유엔군 약 800대가 파괴되고 북한군은 1,200대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한 재산 및 산업 공공시설 피해가 개인 가옥이 60만 채가 파괴되고 산업시설이 80%가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민 생활의 터전이 완전히 상실되고 사회 경제체제가 황폐화되고 붕괴된 것입니다. 재산 총 피해는 총 230억 불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73년 전 6.25 전쟁을 생각해보고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 자멸적인 동족 상잔의 전쟁만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무서운 역사적 참화를 통해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연구를 집필해서 순식간에 세계의 지식인으로 평가받은 아놀드 토인비는 20세기의 최대 역사학자인데 역사 연구를 해보면 민족의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을 당하고도 대비하지 않는 민족이 있고, 두 번째는 재난을 당해야만 대비하는 민족이 있고, 세 번째는 재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미리 국방을 대비해 나가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은 재난을 당하여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연구해 보면 900번 이상의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까이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 동안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어있는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전쟁에 대해서 무덤덤합니다. 경각심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조바심도 없고 대비의식도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어떤 위험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퇴행작하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두려워하고 떨고 극도의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이럴까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럴까? 하도 해외 침략을 많이 받아서 전쟁에 대한 면역성이 생겨서 그럴까? 북한에서 시시때때로 천낙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니까 면역성이 생겨서 그럴까?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우리 민족은 역사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고 역사가 너무나 숨겨져 왔고 역사가 너무나 왜곡되어 왔던 것입니다. 토인비 역사학자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이미 갈판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때 역사를 왜곡당했고 그러므로 국민들이 역사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해서 자기 나라 역사에 우리나라를 부속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대한민국은 낮은 산봉우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역사의식이 있는 대통령입니까? 역사를 제대로 아는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북한보다 50배나 높은데도 북한 김정은이한테 가전 수모를 당하고 국민 망신, 나라 망신만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야당의 제1대표라고 하는 이재명이 중국 대사, 그것도 장차관급도 안 되고 국장급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려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자존심을 다 떨어버린 창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창피해서 못 살겠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교 사관입니다. 중일연이가 삼국유사에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중국의 역사에 귀속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제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갑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G7, G8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 정상들의 그 그룹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상업은요, 세계에서 5 내지 6위, 어떤 학자는 4위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마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 전쟁 폐허를 딛고 70년 만에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런 부를 이뤄놓은 나라가 세계에서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통일만 된다면 G2까지 얼마 걸리지 않아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만주 땅까지 찾는다면 북한에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북한에 석유를 개발하면 세계 산유 5대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개발할 능력도 고 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시추해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기술과 자본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샘족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야베 족속으로 창대했지만은 결국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셈족이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셈족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선교자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든 말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그래야 복을 받는 민족, 자녀가 세계에 뛰어난 그런 민족과 국가가 되고, 그래야 기업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현대사 왜곡으로 완전히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6.25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하는 그런 올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대통령을 지낸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은 쌍방이 서로 과실로 발생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 대구 폭동과 여수순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건, 공산당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폭동이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그것도 세계적인 전문가가 결론을 내렸는데 천안함 내에서의 폭파로 침몰했다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 세계 과학자들이 문제가 없다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 과학 교수들이 한탄하는 성명을 내는데도 우리나라 바다고기 먹으면 안 된다면서 괴담을 만들어 가지고서 정부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주 사드 괴담 그렇게 만들었지만 전자파 나타나서 작물과 사람에게 피해 준 일이 있습니까?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했는데 15년이 지나도 광우병 걸린 사람 하나나 있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산업 대통령, 이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공로가 큰데 그 이름 자체를, 그 공로 자체를 지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이렇게 망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북한으로 올려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싫으면 개돼지만도 치고 못하는 북한으로 가면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으로 가면 되잖아요. 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는 전부터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과학도 왜곡하고 역사도 왜곡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공산주의 세력을 뽑아야만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사파 세력이고 민노총이고 전교조입니다. 여러분, 민노총, 전교조, 노동쟁이, 노동단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아닙니다. 노동조합이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치 집단이요, 이념 집단이요, 북한으로부터 조정받는 공산화 세력이요, 이 전교조가 대한민국 전 젊은이들을 망쳐놓고 정신을 무너뜨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이길 방법이 없답니다. 제공권은 0대 100이고요. 해상권은 70대 30이고요. 경제력, 문화, 애교 이길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이념을 바꿔놓고 사상으로 물들여서 우리끼리 남남 갈등을 만들고 최전쟁을 일으켜서 내전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오막심이라는 변형된 공산주의를 가지고 교육에 침투시키고 노동에 침투시키고 문화에 침투시키고 교회 신앙에 침투시키고 언론과 역사에 침투시켜서 연방제로 가면 그들이 이긴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입시 문제 때문에 떠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학원에서 1년에 일타 강사들이 200억 이상을 번다고 하는데 다 그들 99%가 좌파 강사들이라는 겁니다. 논술시험 강의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주입시키고 마르크스 공산주의 잉여가치설, 계급투쟁설, 유물론, 공정분배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세뇌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이라는 커뮤니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무슨 당? 공산주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창원 간첩단 사건 조사해 보니까 청주도 간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국 68개 기하 조직이 있고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 빨간 물로 지금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가정이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인권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도 가치중심도 인권도 다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소련도 공산주의를 버렸고 중국도 공산주의를 버렸는데 북한만 안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산주의 이념을 따라갔던 북한의 인권과 경제와 삶의 질을 어떻게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까? 자유민족을 선택했던 남한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세계 웰빙 국가가 어디냐 조사를 했더니 7위가 캐나다, 한국이 6위, 5위가 노르웨이, 4위가 싱가포르, 3위가 아이슬란드, 2위가 스위스, 일본이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만약 대한민국에 전쟁의 위험만 없고 평화만 흐른다면 대한민국이 아마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힐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과 은혜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자고 북한 공산주의를 그렇게 찬양하고 동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떤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교조 선생들이 역사 교과서를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다만 두게 하고 그 잘못된 역사, 왜곡된 역사를 학교에서만 가르친다는 부모들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을 공산주의 이념으로 이렇게 물들여서 체제전쟁을 통해서 남한을 무너뜨리려고 북한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 세력들입니다. 오늘 이제 73주년 6.25 전쟁 기념주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소련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중국 모택동의 지원을 받고 남한에서는 박헌영이가 거짓말을 퍼뜨려서 78% 이상 공산주의를 만들어 놓고 북한에 올라가 김일성과 합작하여 일으킨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설계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설계 위에 훌륭한 대통령 박정희가 나와서 조국 근대의 산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 있습니다. 허물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비판하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추앙하고 세워주고 따르고 보존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이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수천백만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우리나라에 와서 250만 명 이상이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를 국부로 여기고 존경하고 추앙합니다. 신격화합니다. 국민정신을 한 곳에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면 세계 사람들은 얼마나 이들을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을 영국의 처칠과 프랑스의 드골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과 애교 능력과 통치력과 그만큼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하면 안 된다고 막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6.25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인만이라도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인만이라도 민족주의, 국가의식, 역사의식, 신앙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조차도 역사의식, 국가의식, 신앙의식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목사들도 민족의식, 국가의식, 역사의식, 신앙의식 없습니다. 장로님들 역사의식, 민족의식, 신앙의식 없습니다. 나는 말은 안 하지만 절망할 때가 많고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을 때가 많고요. 한편으로는 회개하고요. 어떤 때 나는 내 목회가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이어 김정은의 적과 통일 전략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 뿌리를 갖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나 실질적으로 사상적 내용과 국가 사회적 체제가 다른 이질 문화 속에서 두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싸우지만 이김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어서 한 막대기에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일도 하나님 때가 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들은 공멸하는 전쟁만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공산주의는, 콤미니즘이라는 공산주의는 엔티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엔티 처치, 교회의 적입니다. 엔티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적이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피난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살상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 나면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은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캐스퍼 와인버거가 쓴 더 넥스트 워, 다음 전쟁은 한국이라고, 우크라이나 다음 전쟁은 한국이라고 이렇게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광고하고만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절망과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나라의 장래는 교인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요,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을 겪어본 사람만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악하고 무시무시하고 인명살상과 가정파괴와 성파괴와 정신파괴와 경제파괴와 지옥과 고통과 아비규환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겪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네오마르크시즘이 들어왔어요. 같이 살고 더불어 살고 공정분배 다 거짓이 서렸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잡아먹힙니다. 6.25 전쟁 당시 전력을 보면 북한군은 20만 명인데 국군은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전차는 240여인데 우리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장갑차나 비행기는 북한의 10분의 1 정도 약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얕보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미국과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살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영어 실력과 외교력이 메가더 장군, 트루만 대통령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을 불러와서 우리나라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 공산화돼 있었잖아요. 낙동강 저 끝에 하나 남았었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감사할 줄 알고 우리의 그 16개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평화 공존을 얻기 위해서는 북방을 튼튼히 하고,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이 남북전쟁 때 미국 신대 에브라임 대통령께서 37편 성경을 펴놓고 엎드려 기도를 했고, 에브라임 대통령이 갖고 있던 성경에는 시편 37편에 눈물의 자국이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북한을 대할 때 시편 37편을 읽고 북한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우리 한번 모든 교인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의 평화는 우리 교인들한테 달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찬송하고 믿으면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하시고 통일 이루어지시고 앞으로 G2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어느 사령관이 링컨 대통령에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God is on our side. 그때의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사령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라. 유명한 말입니다.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깊이 생각해보고 역사를 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일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인 때문에 심판하고 교인 때문에 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 보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유교를 맞이해서 나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3주년의 유교를 맞이해서 역사를 바로 알고 공산주의의 참혹한 상황을 바로 깨닫고 우리 민족과 특히 교회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잘 깨달아 이 민족을 세계에 우뚝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